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첫 시간 기도와 찬송과 말씀 묵상으로 이렇게 시작하오니 하루 종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을 지켜주셔서 죄악된 곳에 가지 않게 하시고 주 이름을 증거하는 도구로 우리의 손과 발,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들 이 시간에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참 평화와 기쁨을 맛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타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룹봇에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일룻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올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데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으로 조직하되 효과적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회가 왜 이름이 감리교회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건물 설계 감리하는 것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이름이 감리교회인가? 장로교회나 순복음교회나 침례교회는 이름만 보면 교단 이름이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데 감리교회가 뭔가 참 궁금했습니다. 저만 궁금했나요? 여하튼 이 감리교회는 영어로는 메소디스트입니다. 여러분 메소드가 뭔가요? 중학교 때 배우셨죠? 방법, 방식, 그게 바로 메소드 아니에요? 그런데 이 메소드는 또 다른 표현으로 규칙이란 말로 쓰입니다. 룰이라고 하죠. 규칙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메소디스트는 규칙적인 사람들이란 뜻이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옥스퍼드 대학 시절에 홀리클럽, 신성클럽의 일원이셨는데 아주 경건하고 철저한 신앙 기독교 학생들의 모임이 바로 홀리클럽이었습니다. 시간을 철저하게 규칙적으로
지키고 모여서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아주 경건한 생활을 했던 이들이 바로 홀리클럽의 학생이었습니다. 이들의 이 지독하고 철저한 경건 생활을 비난하면서 여러 가지 멸시와 조롱 섞인 별명들을 친구들이 지어붙이기 시작했는데, 이 규칙주의자들아, 규칙쟁이들아, 바로 이게 오늘날까지 감리교회의 이름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후에 17세기에 이르러서 주로 장로교회의 칼빈주의자들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긍정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을 폄하해서 불렀던 표현이 바로 이 메소디스트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붙들라고 강조했던 칼빈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의 자유의지와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인위적으로 성결 방법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위험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New Methodists, 즉 신규칙쟁이들이라고 경멸했던 것이죠. 감리교도들은요, 규칙쟁이들, 규칙주의자들이라고 놀림받아도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하는 겁니다. 놀림받으면 어떤가?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내가 당연히 더 최선을 다해 더 철저하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면서 그거에 완고하지 않고 더 열심히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메소디스트가 된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당당하게 여기시면서 경건 생활에 열심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 규칙주의자의 정신으로 감리교회를 아주 조직적으로 잘 구성해 갔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옥스퍼드 대학 시절의 그 정신이 그대로 자기 목회할 때 이어지는 거예요. 웨슬리는 성경을 유일한 규칙이다, 그리고 충분한 규칙이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감리교 신도회의 총칙인 The General Rules까지 제정하고 모든 신도회의 회원이 이를 실행하고 철저하게 훈련하도록 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잘 정해가지고 지키게 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철저하게 규칙을 세웠는데도 그 중에는 이를 어기고 다시 죄악된 생활로 돌아가는 이들이 있었고, 위선자도 들어왔고, 전에 범하던 죄에 도로 빠지는 이들까지 나타나면서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웨슬리 목사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신도회를 속회 클래스와 신도반, 밴드로 구분을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지도했습니다. 또한 더욱 믿음으로 충실하게 살기 원하는 자들을 구분해가지고 선발 신도반으로 편성했어요. 셀렉 소사이어티라고 아주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경건주의자들로 편성을 했고요. 회원이 됐다가 범죄하고 타락했지만 잘못된 행실을 깨닫고 다시 회개하고 회원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참회자반까지 두면서 아주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지도하고 육성하고 보호하게 됩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심지어는요, 표까지, 티켓까지 나눠주었어요. 이 티켓이 뭐냐 하면 그들의 이름을 이제 적어주면서 티켓에 이름이 써 있는데, 이 표를 갖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란 증명표로 삼게 해가지고 이 표를 가진 사람만 회원으로 인정받아서 속회하고 신도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표는 3개월에 한 번씩 바꿔가지고 품행이 안 좋은 사람에게는 주지 않아서 회원에서 제거시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주일에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표를 나누어 드려가지고 표가 있어야만 교회에 들어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표를 발행하는데 품행이 안 좋은 분께는 이 표를 안 나눠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웨슬리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웨슬리의 초기 감리교회 조직이 이랬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고 아주 철두철미했는지 이 조직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감리교회가 굳건하게 성장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다윗을 이어 왕위에 오른 솔로몬 왕이 새 시대의 지도자들을 새로 세우면서 새로운 조직을 하나하나 구성해 가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하고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거기 공개가 됩니다. 여러분, 아까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은 조금 지루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이라서 읽기도 힘든 이름들이 19절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다면 우선 첫 번째로 새로운 조직의 첫 번째 가장 먼저 나온 직책과 이름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절 다시 보세요.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다음에 누구 나와요?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바로 제사장 아사리야가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다윗 왕 때에는요, 이 조직에서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군사령관인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6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 때는 전쟁을 하면서 나라를 정복하고 조공을 바치게 하면서 전쟁 중심의 국가였기 때문에 군부대가 첫 번째였어요. 군인들이 첫 번째였어요. 그런 조직이었고요. 이제 솔로몬의 새로운 국가에서는 제사장,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조직적으로, 그리고 제사를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서 세우고 조직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먼저 세우고 모든 조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마치 제사장을 가장 먼저 조직해서 세우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모습을 보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선 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 때가 돼서야 하나님은 성전 세우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곳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시는 곳, 그리고 생명 살리는 곳이 곧 교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 우선할 것을 놓치지 않는 참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직장인들을 다 예수 믿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비록 사장님이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직장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가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터가 되도록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고, 직장이 생명 살리는 일터가 되도록 기준을 건강하게 세우는 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건 할 수 있지 않아요? 직장에서 일하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위하는 직장이 되도록,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직장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우선시 되고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고 생명 살리는 공동체를 이루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앞장서시기를, 귀한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5절과 6절에 보시면 지방관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6절도 보세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여러분, 이 지방관장과 국내 대신은 원래 없던 직책이었어요. 이 솔로몬 왕 때 신설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요,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필요 없는 자리는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자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자리를 만들고 적절한 사람을 배치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직장이 너무 권위주의적이어서 사장, 전무, 부장, 과장, 대리 뭐 이런 조직이었잖아요. 여러분 요즘 직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어요? 팀장만 있어요. 팀장. 이 팀장이 팀으로 일하는 거예요. 이런 너무 하이어라키적인 권위주의적인 건 이제 많이 없어졌고요. 팀으로 일합니다. 효과적으로 성과 중심의 그런 조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요. 기존 교회에 와가지고 조직이 너무 권위적이어서 거부감을 느낀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 조직도 본질은 변하지 말고 추가할 것은 과감히 추가할 필요가 있고요. 없앨 것은 또 과감하게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웨슬리 목사님은 조직을 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속회, 클래스 모임에서 이 웨슬리 목사님은 속회의 원래 본질을 살리지 못하는 속회는 과감하게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든 그 속회 중에서 반 이상을 없애버렸어요. 이 속회의 본질이 어디 있는가? 새가족과 초신자의 신앙을 성장하는 게 바로 속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 많은 숫자를 정리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아직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속회 그룹, 소그룹을 구성하지를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속회를 구성하게 될 텐데 이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새가족과 초신자가 신앙 성장을 하기 위한 속회. 그게 참 속회거든요. 그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냥 모여가지고 친교 모임하는 것, 그거는 그냥 친교 모임일 뿐이에요. 진짜 속회가 되려면 새가족이나 초신자들이 그 속회에 들어가서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본질을 잘 지키는 속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그런 본질을 찾는 속회가 만들어지도록 동참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 왕의 조직은 12지파별 조직이 아니라 12구역으로 구분해가지고 각 구역마다 12관장을 두어 지방을 관할하면서 솔로몬 궁정에 곡물과 세금을 거두어 바치게 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혈통적인 지파관념을 이제는 탈피하고 왕궁 행정 조직으로 체계화되고 있는 모습을 우린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이 전체를 이끌어가는데 편견을 갖게 만들고 조직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론 제사장, 엘리 제사장, 사무엘 제사장 이렇게 세 사람의 아주 유명한 대표 제사장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엘리 제사장, 사무엘 제사장, 아론 제사장의 공통점. 세 제사장 다 이스라엘의 대표 제사장인데 하나같이 아들들이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결국에는 그 아들들이 다 아버지처럼 되지 못하고 버림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아론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불에 타서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죠. 또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3살 갈고리를 가지고 가서 재물을 훔치고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강제로 동침하고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요.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버리고 그 전쟁터에서 둘 다 전사하고 맙니다. 여러분 또 사무엘 제사장은 어땠을까요? 사무엘 제사장도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대표적인 제사장들 아들들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은
아무리 아버지가 대단한 제사장이었어도 자동적으로 아들을 지도자로 세우시지 않는다. 각각이 중요하다. 편견이 없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국 사람은 특별히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을 끊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다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편견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학연도 아니고 혈연도 아니고 지연도 아니고 용서받은 죄인이기에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은 용서받은 공동체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는 겁니다. 전라도와 경상도가 하나 되는 거고요. 가방끈이 긴 사람과 짧은 사람이 하나 되는 거고, 노인과 아이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모든 편견이 없어지고 학연, 지연, 혈연을 다 벗어버리는 가장 건강한 공동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공동체, 구원받은 감격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편견이 사라지는 솔로몬 왕국의 조직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솔로몬 왕국처럼 새로운 왕국,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선하셨고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셨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누구든지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조직을 잘 효과적으로 갖추시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솔로몬 왕국처럼 조직적으로 효과적인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선하며 때로는 과감하게 버릴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며 편견을 버리고 철저히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조직적으로 효과적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